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음 찬양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말씀 듣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이며 믿음의 마지막은 구원이며 우리에게 영생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으며 용기를 얻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시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크게 외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크게 외치라.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크게 외치는데 무엇을 크게 외치냐? 죄를 크게 외치라는 것이요. 신앙 공동체의 죄를 크게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러면 신앙 공동체에 어떤 죄를 크게 외치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2절에 가서 드디어 2절에 가서 그러면 신앙 공동체에 어떤 죄를 크게 외쳐야 될지 말씀하시죠. 신앙 공동체가 범하고 있는 어떤 죄를 크게 외치냐?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아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아멘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의로운 삶은 무엇인지 아주 즐겁게 공부를 합니다. 듣습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말 즐겁게 들으려고 하고 듣는데 그것을 삶에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것이 위선 아니겠어요? 알아. 또 열심히 배워. 근데 그것까지만 해. 그리고 삶은 그 배운 말씀, 즐겁게 배운 말씀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배운 거야. 삶에 실천되지 않은 것이죠. 행동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위선이죠. 그 위선의 죄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의 죄를 구체적으로 이제 3절, 4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 석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배우되 행동에 실천하지 않는 죄는 무엇이냐?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우리가 금식하는 데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까지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고 따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음을 괴롭게 하며 금식 기도하며 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불평 불만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위선이라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금식 기도하는 것은 경건인데요. 이 경건의 목적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금식 기도의 목적이 늘 뭐가 되는 것이 문제예요? 내 기도 응답받는 것이 늘 목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최종의 목적이 되는 그런 예배, 그런 금식기도, 그런 기도가 되지 못하고 늘 나의 오늘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기도 응답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경건 생활의
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섬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고 늘 기도 응답이 우리 경건 생활의 최종의 목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신앙공동체 전체가 그것만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늘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셔야만 되는 수단이 되는 분이죠. 우리의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뜻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 생활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금식 기도에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 뜻을 우리가 잘 섬겨드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계속해서 위선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막 폭력을 행하고 싸우고, 다 뭐라는 것입니까? 진정한 경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발전되어져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래 섬기면 섬길수록 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셔야만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여기에서 발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제가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죠.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물론 하죠. 근데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웃들의 어려움,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그 어려움에서 나오는데 힘이 되어주는 삶,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진정한 금식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무엇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줌으로 이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맞춰지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럴 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serve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생활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길 때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금식기도가 드디어 온전한 금식기도가 되는 것이죠. 금식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드디어 온전한 금식이 되는 것이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요,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7절도 의식주의거든요. 줄인 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주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시이고 그 다음에는 의복 아니겠어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필요이잖아요. 그 의식주에 가장 필요한 필요를 보면서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 그렇게 이어질 때 우리의 금식은 이제 온전한 금식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필요에 전전 근거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때 8절을 보면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내 치유가 금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하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 호위해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9절도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주의 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 예배의 시작이 주중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기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경건의 시작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늘 우리의 필요에 전전긍긍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삶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예배가 못되고 온전한 경건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체 내에서 자꾸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자꾸 실천하십시다. 실천하는 성도, 실천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절박한 기도의 제목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춰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능력, 새 축복, 새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까지 감당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완성하고 그렇게 기도를 완성하고 그렇게 또 한 번의 경건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고쳐 주옵소서. 한반도를 고쳐 주옵소서.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를 고쳐 주옵소서. 이탈리아의 백성들을 고쳐 주옵소서. 유럽의 백성들을 고쳐 주옵소서. 미국을 고쳐 주옵소서. 전 세계를 고쳐 주옵소서. 한반도를 고쳐 주옵소서.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